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실 때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회고할 때 어떤 말로 여러분의 삶을 정의 내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아웃타운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뭐 여행을 가게 될 때 항상 제 책상을 정리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책상을 정리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못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든 이유가 우리의 시작은 다 알지만 우리의 끝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 천국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얘기처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가장 최고의 칭찬, 최고의 인생은 무엇인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실 때 오히려 이것보다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종아, 잘생기고 예쁜 종아, 돈이 많고 유명한 종아, 뭐 이런 그런 칭찬들,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세운 종아, 이렇게 천국에서 칭찬하시면서 맞이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칭찬들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가장 최고의 칭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우리들에게는 당황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들,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일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똑똑해지려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시고 성공하려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얘기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이 설교 노트에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태양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이르되 땅은 영원히 없다. 만약에 제가 이 고백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은 인생의 경험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얻어본 솔로몬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꿈꾸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의 고백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런 헛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가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그 하루하루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어쩌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그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인사인 것 같아요. 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건강하십니까? 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뭐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도 질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뭐 가족들이 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바로 내 마음이 안녕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우리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평안에 관계되는 질문 아닐까요? 아무리 내 마음 속에 정말 평안이 있다라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입술로 마음은 평안하다 해도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안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사는 했지만 마음이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을까봐 두려워서, 잡아서 죽일까봐 두려워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인사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다른 축복들을 하시고 다른 인사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희에게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정말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다른 축복들을 하실 수 있었는데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축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예수님의 축복을 들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했던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간단한 인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인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인사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들을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평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락방 밖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이 평강할 수 없는, 안녕할 수 없는 환경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무엇이 바뀌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안녕하지 못한 부분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평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환경이 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좀 평안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끝까지 평강하지 못하고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의 삶, 안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세 명의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 종은 주인에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세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3달란트씩을 준다거나 5달란트씩을 준다거나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주인이 조금 불공평하다, 편애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달란트가 이 종들의 것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죠.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와 그걸 통해서 얻은 이윤까지 다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억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게 아니니까. 다 주인의 것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이 주인이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인이 이 종들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종들의 재능이 5달란트의 분량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종들과 1달란트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종과 2달란트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종이 과연 어떤 종들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관찰하고 그 종들을 눈여겨보고 교제하고 그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종들의 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불공평한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넘쳐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5달란트의 재능을 딱 주고, 너가 이 5달란트를 내가 주니까 5달란트의 그 재능에 맞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아마 저는 그 다음날부터 막 고민 속에서 막 힘들어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1달란트의 분량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4달란트의 분량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근심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인은 잘 아시고 1달란트의 분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1달란트에 맞는 일을 너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내가 맡겨준 일을 해라. 5달란트의 분량을 가진 사람은 5달란트의 그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이렇게 나눠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일을 주셨기 때문에 종들이 부담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주인이 주신 이 배려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세상적인 이치로 따지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은 받지만 조금 이윤을 덜 남겼으니까 5달란트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덜 칭찬받아야지 마땅한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게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신 칭찬이에요.
자,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준 칭찬은 25장 23절에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주인의 관심은 그 달란트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관심과 그 주인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그 달란트를 맡겨진 사람들이 그 주인을 생각하며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사용해서 그 남긴 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그 일을 주인은 기대했고 그것을 보았을 때 주인이 동일하게 그 두 종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재능이 달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5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대로 지금 정말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성되게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달란트를 지금 땅에 묻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요, 그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25장 24절을 보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 종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각 재능을 보고 재능대로 나누어준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주인은 이유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희가 상상해 볼 때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의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막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이윤을 남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손을 보니까 자기 손에는 1달란트밖에 없어요. 주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격지심도 아마 넘쳐났을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주인은 내 재능은 1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1달란트의 재능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일들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지금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입니다. 자, 이쪽 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입니다. 바꿔야 되나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는데 그냥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 있게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을 가는 그런 본능을,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거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알면서도 우리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열심히 지키면은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율법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도덕적인 율법도 그렇고 열심히 그런 걸 지키면서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싶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환경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환경들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질의 변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새로운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올해는 없어서 오늘 좀 우리가 대신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19년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많은 것들은 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해주신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